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나의 소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그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믿음 없음으로 나 혼자서 오늘도 괴로워하고 있는 주의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연약한 믿음 없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나의 소견에 따라 나의 생각대로 주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생각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여, 이 어리석은 자를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리오니 인도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2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차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먼저 구분하여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하신 주여 생명이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잘못된 행동을 하며 때로는 교만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결과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며 영생으로 이어지는 일상을 아름답게 채워가게 하옵소서. 피할 것과 따를 것, 싸울 것과 취할 것,
지킬 것을 분별하고 행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과 함께하는 환경들이 말씀 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과 마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질고의 고통 속에 쓰러져 가고 있는 이웃들은 없는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의 어려움 속에 소외되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요? 심신의 질병과 병마로 날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 성김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 희생을 보여주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이 모든 어려운 자들에게 임하셔서 새로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온전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회복되는 위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역자를 늘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자들과 찬양 대원들에게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신약 175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신실하신 주, 봄철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우리가 모든 인생의 계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뭔가 좀 나에게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은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네,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과거에 몇 날 몇 시에 성령 받았는가?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예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를 좀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성경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이게 성령을 아직 못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절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 아주 강렬한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게 되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가는 길목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안진뱅이를 손을 잡고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역시 나는 성령을 아직 못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영성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방언을 훈련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은사를 받으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충만한 은총 가운데 이끄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를 갈망하시게 되면 또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 쪽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사만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그 성령님의 일하심의 아주 작은 부분, 특정한 부분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누가 보내시는 것입니까? 또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까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은사들과 능력들은 성령께서 오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나타난 하나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복된 삶을 증언하며 살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요약문이에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핵심 문장입니다. 중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성도들에게 뭘 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유대 땅이 아니라 각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되는,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50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 모여졌던 사람들, 각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면 유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히브리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히브리 말을 중간에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더라. 난곳 방언, 자기 나라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증거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거기에 모여진, 예루살렘에 모여진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이렇게 증거하게 하신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의 핵심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8절에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성령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나 성령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것을 이 제자들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하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도들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과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난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기적과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일들은 시대나 장소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선교 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곤 하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나 이슬람권과 같은 그런 선교 현장에서 말이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은 그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발달한 이런 교회에서는 그런 특별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시대와 나라와 그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만 일하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날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마지막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복이 될 텐데 예수님이 딴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복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이 되는 말씀입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버리고 그냥 떠나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주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이 계주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계주를 할 때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바통이 있습니다. 바통. 바통은 사명이죠. 그냥 마구 달리면 안 됩니다. 바통을 잘 전달해 줘야 끝까지 골이 날 때에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바통을 성령님에게 전해 주시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편에 올려가시고 바통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령님께 연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란 성령님의 별칭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말의 한자 말이죠. 이 보혜사를 한자 말 그대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이렇게 되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를 영어나 우리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단순히 한 단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변호자, 중보자 등등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헷갈리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에 다양한 역할을 하죠. 때로는 엄한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해주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지혜롭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냥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가까이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눈물 날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고 또 어려울 때 나를 돕는 이가 되십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기도하면서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그저 우리의 위로자와 중보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는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그라고 하는 게 누굴 말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하신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저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세상의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서 바로 잡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받은 사람들이 세상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역할을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9절로 11절에 나타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이 있죠. 9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에는 참 죄가 많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마는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지금 얼마나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비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탐욕의 죄가 이런 엄청난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죄를 지으며 사는데 뭐 나라고 뭐 이렇게 특별히 죄인이라고 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 교만이 바로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서고 보니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고 보니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별 맺힌 사람 다 보겠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그 아무도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물에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이거 오늘 대박이다. 수지 맞았다. 그러고 끝날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 보라고 십자가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우편에 올리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나는 착하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또 내가 설령 죄가 있더라도 내가 선하게 살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냐?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인간의 선행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 또 지배자들은 자기가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요,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들도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했던, 초대교회 박해를 했던 헤롯 안티파스 1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가지고요, 그는 벌레가 먹어서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배자들만 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며 악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 무엇이냐? 증언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쳤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분, 그래서 미래의 소망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살 것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 안내자,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세상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그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정말 예배하기를 기뻐했어요.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을 향한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교회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남겨 있다고, 여기에 구원의 말씀이 있다고, 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이 대화교회에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외롭게 두지 않으시려고 참된 위로자요, 중보자요,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늘 주님을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하시고 세상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일에 소홀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로 다시금 성령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구한 간구를 주께서 응답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일터에서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저희를 통하여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저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며 여기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과 더불어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본당에 나오셔서 또 온라인에만 계시지 말고 현장 예배도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에는 정기당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주간 예배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주간으로요. 주한장로교회 상담 목사로 계시는 이호은 목사님 모시고 가정에서의 대화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우들 많이 오셔서 또 대화를 또 이렇게 배우고 또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점심 식사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점심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에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닭과 또 이렇게 야채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풍성한 식탁이 되었는데요.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쁨으로 식사를 나누시고 또 오후 예배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목요일은 온 가족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6월 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광고된 대로 6월 6일은 정교인 등반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정교인 등반 대회, 산에 꼭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둘레길도 있고요. 특별히 사랑교구를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과 또 게임도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교구의 식구들도 이렇게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또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인사 나누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 김진학 집사님 우리 교회 관리 집사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경교 집사님 새로 부임하셔서 인사를 나누는데요. 김진학 집사님은 이제 관리 집사로 역할을 마치고 성도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기타의 광고는 주를 참고해 주시고 오후 예배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집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